안식관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열심히 또 일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주의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도행적 제2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 가실 것을 아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첫 단계 또 첫 걸음을 내디디신 일이 제자들을 안수하신 일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가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잘 준비되고 또 그들이 훈련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고 또 그들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동일한 목적과 또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할지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첫 번째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심. 지상 봉사의 끝이 가까웠을 때에 그분은 당신의 개인적 지도 없이 그 사업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깨달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들을 격려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고자 힘쓰셨다. 그분은 그들을 거짓된 희망으로 속이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두에 두신 것은 뭔가 하면 미래를 위해 준비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기 주신 말씀처럼 그들에게 어떤 장밋빛 그런 미래를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희망 고문을 시키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들이 당할 고난과 시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그들이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추방당하며 투옥을 당할 것도 아셨다. 그분은 당신을 메시아라 증거함을 인하여 어떤 이들은 죽임을 당할 것도 아셨다. 따라서 그는 그러한 일의 일부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이제 미래를 다 내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들이 당할 일들을 다 내다보시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공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그분이 아셨다라는 말씀을 빨간 글씨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조금 분위기가 조금 염려가 되고 또 뒤숭숭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다름이 아니고 또 이사 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여러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 동마산 교회가 나아가야 할 어떤 그런 장래의 비전이나 또 계획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가 되고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가 우리에게 감당해야 할 큰 어떻게 보면 짐 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는데
그러한 순간에 분위기가 좋아야 되겠죠. 또 뭔가 좀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그런 희망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조금 염려스럽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지만은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뭐 어떤 교회 이름으로서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거나 또 결코 부정적인 생각으로 낙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가 그의 사명을 감당했을 때 어쩌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염려하고 앞으로 이 백성을 가나안까지 인도할 사명을 여호수아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사람들이 많이 걱정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모세가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퇴장한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염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역할이 그때까지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책임은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짐을 지우셨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짐을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의 어떤 사명, 또 이 교회의 짐을 지고 나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거룩한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물러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들의 장래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있어서 그분은 장차 시련을 당할 때에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구속주로 굳게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 미래에 그러한 시련을 당할 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용기로서 그 시련을 돌파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기와 위로, 약속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은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에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는 거죠.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늘로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시련과 또 풍파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지만은 이곳이 우리의 영원히 살 집이 아니고 하늘에 우리의 처소가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뭐 이 말씀을 자꾸 이렇게 기억절로도 외우고 많이 듣고 있지만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직접 들었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얼마나 큰 용기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 짐을 지기에 버겁고 또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또 우리에게 큰 위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 말씀도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위대한 사명을, 영혼 구원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제자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이 영혼 구원을 잘 안 되고 또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염려와 두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굳게 믿고 우리에게 그분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역할을 주실 때에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늘 믿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이든지 아니면 영혼 구원 사업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영혼 구원 사업에 종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특별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걷는 일에서부터 자전거를 배울 때라든지 수영을 배울 때라든지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뭡니까?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꾸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지 않습니까? 너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자전거 탈 때도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자빠지고 넘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어떻게 보면 벽도 만나고 장애도 만나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끊임없이 시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 보혜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모든 그 책임과 어떤 의무가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이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항상 성령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뭐 어떤 경우에는 막으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성령께서 이끄시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에 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께서 증거하시지만은 또 한편으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과 동행했으므로 그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직접 그들이 목격했기 때문에 증인으로서 또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중요하죠. 물론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더불어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 있는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경험한 사실이 그것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주말 부흥회 때 이성찬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이러면 아마 뭐 동일한 비슷한 감동을 받으셨을 텐데, 그분이 뭐 말씀을 하시는 여러 말씀들 가운데 저는 감동받았던 부분이 그분이 경험했던 사실을 얘기하니까 굉장히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그분이 어떤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그 부분이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냥 성경 안에서의 말씀 또 공부로서의 어떤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삶 속에 끌어들이고 또 내 심령 속에 간직해서 일어나는 변화나 경험들을 나눌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과 뜨거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은 놀랍게 성취되었다. 성령 강림 후 제자들은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으므로 그들의 말과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녹았다. 이 빨간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신 후 오순절의 경험 후에 제자들의 마음을 충만케 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분이 위하여 죽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진리만 갖다 들이민다고 해서 사람들이 감동되고 진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사랑을 그들이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접촉할 때 또 우리가 지금 우리 쑥뜸반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람들을 치료할 때 치료란 말 쓰지 말라 그러던데 쑥뜸 봉사를 할 때 어떤 말 한마디 또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라도 그분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어떤 경우에 그 병원에 대해서 안심을 하게 되고 의사에 대해서 안심을 하는가 하면 감동을 받는가 하면 그 의사분이 나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정말 따뜻하게 친절하게 대해주게 되면 뭐 그 의사가 어느 대학 나왔든지 무슨 경력이 있든지 상관없이 그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환자의 어떤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았는데 정말 내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내 아픔을 진정으로 염려해주는 그런 의사를 만난다면 우리 환자들은 모두 감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안식일고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뭐 연세가 높든 젊든 다 어떤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그러한 연약한 마음을 갖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뜻하고 어떤 친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종들이 그들을 만지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 틀림없이 감동받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의 기도를 듣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녹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들을 때 어떤 기도가 감동이 되나요? 그냥 뭐 메마른 어떤 그런 지식을 많이 이렇게 끌어모아 가지고 화려한 어떤 그런 수사 또 뭐 이렇게 여러 어떤 유식한 그런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드리는 기도가 감동이 됩니까? 단순하고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죠. 예, 진심에서 또 정직한 기도, 꾸밈 없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들을 아뢰 때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므로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시말이다. 하루에 2,000명, 3,000명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였으며 그 능력의 가마로 수많은 사람들이 계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이 필요로 한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이 성령을 필요로 하는가?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는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냥 뭐 무의도식하고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 그냥 마음이 그냥 괜히 불안해서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평안을 위해,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지만은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종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사도들은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였다.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은 뭐 부인할 수 없는 감명이죠. 그래서 이번 전도회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앞으로 전도회를 잘 준비하고 또 좋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꽤 많은 분들이 참석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감동되게 되면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그런 가능성 또 비전을 좀 제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사람들 모으는 것이 힘이 들어서 애를 먹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 성도님들께서 헌신해 주셔서 여러 구도자들이 우리 교회 출입, 발길을 옮기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또 다른 집회에 정말 준비된 종들을 통하여 감동적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언젠가는 알곡으로 추수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자들로서 이 지역 사회에 또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다가서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합니다. 감명. 뭐 다른 말로는 감동이겠죠. 사람들은 진리에는 사실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진리에. 그래서 뭐 우리는 안식일 중요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어떤 중요한 교리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교인이 된 다음에 말씀을 연구하면서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교리나 진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일단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감명을 끼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고객 감동이라는 표현을 기업들이 많이 쓰죠. 고객 감동. 그래서 고객들이 감동받으면 그 회사 제품을 사주는 것이죠. 또 그 회사에 대한 충성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프터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너무너무 그 직원이 와서 친절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 다음에 질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해준다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접촉할 때 어떻게 그들을 감동시킬 것인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교인들 이상으로, 다른 교회 하는 이상으로 그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도들의 경이로운 가르침, 용기와 신념의 말씀 등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한 것임을 확신시켜 줄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가르침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이 할 수 없는 더 큰 능력의 어떤 힘을 그들이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른빛 성령의 오순절에 충만한 경험이 제자들에게 부어졌을 때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늦은 빛 성령의 역사가 이른 빛 성령의 역사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 큰 일들을 우리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건은 뭔가 하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을 낮추면서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생명의 왕이셨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또 자신들은 그분의 이름으로 그분이 하신 사업을 하였다고 선포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전한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가 하면 자신을 낮추면서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것은 항상 기본적인 태도, 이 베이스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은, 복음의 역군들은 항상 이 겸손이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어떤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감명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나 또 무정한 그러한 태도, 또 그들을 괄시하고 정죄하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는 항상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뭔가 이렇게 우월적인 위치에서 그들을 그냥 도와준다는 그러한 자세로 일하게 되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도움을 받으면서도 다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앞날을 내다보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그 환난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진리가 승리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끝내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을 좀 주목해 보십시오. 그와 같이 제자들도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은혜를 믿고 결코 낙심하지 말고 모든 일에 소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하였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할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결정적인 감명을 끼쳐야 하고,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기별을 요약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고, 또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인내하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하는 믿음. 그래서 아까 서두에 희망 고문을 하지 아니하셨다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의 생활, 신앙의 생애는 아까 둘째 찬미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미했지만은 꽃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단길이 아니잖아요. 가시밭길이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근데 신앙의 길이 마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항상 평안하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에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성도의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련과 환난이 있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는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 될 때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 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 동마산교회가 사람이 적고 많고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 동마산 교회에
위탁하신 하나님의 사업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를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이 교회의 어떤 도전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들, 교회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존중하고 남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더불어 신앙한다면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됨을 우리가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된 교회로 앞으로 주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기쁨으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걷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